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소식들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맞는지 제자를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복음에 전해지는 바로 그 모습,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이 사역의 이 모습으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너희들이 그 만나야 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그 말씀 아래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아, 네가 실족하지 마라. 그 요한에 보낸 제자들아,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나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그래, 이것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너희 모든 자들에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자다. 요한아, 알아들었지?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 복음의 자락이 어떠한 것인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 가난한 자, 그 고아와 그 과부로, 이 땅에 그 병든 자들의 모습, 이 땅에 그 죽어 있는 자들의 모습, 그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이 들어간 자, 이 복음만이 오직 필요한 자, 그 완전한 율법의 모습으로 이들의 그렇게 세상 아래에서 무엇을요? 자기네들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율법의 모습이 이것이다라면서 그 사람들을, 바로 그 약한 자들을, 그 나약한 자들의 모습을 정죄하고 있는, 병든 자를 정죄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율법의 자리 아래에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할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 이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 구약의 그 말씀들이 다 무엇을 말하더냐? 이 고아와 이 가난한 자와 이 과부에 대해서, 이 병든 자들, 이 죽은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소생되어지는지 세례 요한, 너는 알아듣겠지? 이 복음의 소리를 너는 알아듣겠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옥에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그의 생명의 다함을, 그의 생명의 줄이 거기에서 끊어짐을 세례 요한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라고,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자기의 할 일은 이제 다 했다라고, 끝났다라고, 내가 이 광야에서 외쳐지는 바로 그 소리에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자의 모습인지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갈 때 그 돈을 발해서 그 좋은 옷, 그 번들거리는 옷, 그 궁에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권력, 너희들이 그것을 원해서 광야로 나갔더냐.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그 자리로 너희가 갔더냐. 아니잖아. 그 자리는 복음의 자리가 아니라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그 자리는 복음의 자리가 아니라고. 광야에서 외쳐지는 자의 소리가 있는 곳에 그 권력과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라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고 하신 바로 그 기록되어진 자의 모습.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이 집대성되어져 있는 신구약의 그 중간기, 그 암흑기에 400년을 건너서 이 땅에 드러난 마지막 선지자,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이 신약의 문을 열어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그 왕의 대로의 자리에 그 길과 그 문을 열어두는,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한 자의 모습으로 그 손가락 끝에 율법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봐라 저 세상째 치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이게 율법이고 그 율법에 드러나는 모든 증거가 완성되어지는 게 바로 처분이다. 그가 질 십자가의 자리로 완성되어지는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옥에서 그 목이 잘려 이 땅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분명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의 이름으로 드러날 자가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완성이 되어져 있는, 그렇게 예수께서 율법의 모습대로 말씀을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하신 율법의 완성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그 병고침의 자리, 그 아픈 자들, 그 죽은 자들의 모습이 소생되어지는, 그 말씀의 자락에서 약속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그 복음의 자락에서 모든 일들이 그 병든 자와 이 가난한 자, 죽은 자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렇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 천국에서는 이보다 더 크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난 자들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그 길, 그 왕의 대로가 딱 끼어져 있고 그 왕의 대로의 모습 아래에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 그 길을 따라서 그 길과 함께 나아가는 자, 그리로 통하여서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 그들의 것이라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구약의 모든 것이, 그 구약의 모든 것이 끝맺혀지는, 그 마침표를 찍어지는 것이 요한의 모습이라고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너희에게 이 메시지를 준 자의 모습이 그 약속되어져 있는, 그 말라기 4장에 약속되어져 있는 바로 그 자의 모습이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째 쥐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 땅에 그 말씀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자락이 너희들에게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에 동참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이 세대의 자락이, 이 세대에 있는 너희들의, 그들의 바로 그 모습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봐라 저놈이 먹지도 않고 저 광야에 가서 저 미친놈처럼 저러고 있다고. 저 괴상한 짓거리를 저기 가서 하고 있다고. 저 귀신 들린 놈이라고. 지 혼자 발광하고 지 혼자 소리치고 있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자가 저 광야에서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저 귀신 들린 자라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말들,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에 그 마침표가 찍혀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자, 그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자,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는 이 세상에서 미친놈이라 그러더니, 이 예수께서, 그 메시아께서,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 앞에 섰더니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식탐이, 식욕이 그렇게 넘쳐나는 자요, 포도주를 그렇게 음주를 즐기는 자라고.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땅에서 그 죄인이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율법 아래서 배제되어져 있는 자, 손가락질하는 자, 우리 민족 아래에서 그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나, 바로 그따위 인간들과 어울려 있는 바로 그런 자라고. 그게 무슨 메시아냐고. 그 선지자의 모든 말이 전해져야 할 그에게 향하여서는 미친놈이라고 하고,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드러난 자는 욕심쟁이라고, 식탐이 많고 술을 그렇게 퍼먹어대고 죄인들과 어울려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따위 너희들의 바로 그 말, 불러도 듣지 않고 함께 슬퍼해도 슬퍼하지 않는 바로 너희들의 그따위 그 이야기, 성도가 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름받지 못하는 자, 그 왕의 대로 위에 함께 걸을 수 없는 바로 너희들의 그 모습, 그런 너희들이 똑바로 들어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그 지혜의 자락 아래서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이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는 예수의 행함의 자락이 어디예요? 바로 그 십자가, 그 율법에 완성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그 언약의 이루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 의로 덧입혀진 회복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라고 저희들 풋노트로 1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성경 밑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사본에 자녀들로 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자들, 이 복음의 자락에 그 말씀이 필요한 자, 그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는 자, 그 완전한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이 살리는 자, 살리는 율법이 그 살아남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난 자, 그 자녀의 모습으로 있는 자, 그들에게서 이 지혜가 드러난다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심이 옳은 일로 드러난다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이 왕의 대로에 그 문을 여는 그 손가락으로 모든 것이 가르쳐져 있는 바로 세례 요한의 자리,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 땅의 자락에서는 가장 높은 자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그 자녀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되어져 있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내신 이 구원의 모습이 저 하늘에서는, 그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 땅의 자락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이 땅에서 하고 있었던, 이 땅에서 했었던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따라갈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의 모습에 이 자녀들이, 이 거룩함의 그 성도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했던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은 자들, 그 병들고 그 죽음 속에 허덕였던 자들에게 필요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자락이 그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하늘에서 더 큰 자라고요. 그 큰 자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시는 그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쓸데없고 쓸모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웃는 바로 그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를 네가 확실히 알라라고 너의 외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음을 이 소리의 이루어짐의 소리였음을 세례 요한 네가 분명히 알라라고 세례 요한은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지혜가 이 자녀를 낳았으니 우리 성도를 낳았으니 이게 어떻게 옳은 일인지 이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먼저 그 의를 그 나라의 그 의를 먼저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의 자락 아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피리를 부르시며 춤추자라고 하실 때 함께 춤추고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실 때에 우리도 그 가슴을 치는 자 슬피 울며 예수와 함께 가슴을 치는 우는 자와 울어주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드러나셔야 하는 우리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을 검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나와지는 바로 그 성도의 모습. 예수님이 검증의 모습으로 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드러나는 그 복음의 자락이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의 모습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의 자락을 우리 모든 자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복음이 들어간 자, 복음만이 필요한 자.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광야의 자리는 돈과 권력의 자리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그 돈과 권력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음을 그 돈과 권력을 바라서 그 광야를 향해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여관, 그 땅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또한 가옥이 되어지는 모습들은 1층이 가축이 들어져 있는 그리고 2층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자리입니다. 그 1층에 있는 가축들의 그 온기로 말미암아 2층이 또한 대표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모습으로 대부분의 가옥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이나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외양간이 생활하는 공간과 독립되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자리로 그래서 거기로 끌려가시고 거기로 인도된 게 아니라 그 2층에 거주하는 자들 밑에 그 1층에 그 가축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다고요. 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엄마가 되는 그 과정, 그 출산의 과정, 그 과정의 모습이 비명을 지르는 자리 아닙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 있는 그 자리, 그 비명을 질러야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는 그 소리, 그 고막을 찢어내는 그 비명의 소리, 그 생명 탄생을 위하여서 지르는 그 한 여인의 그 괴로운 소리.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 그 여인의 그 해산의 고통의 그 비명의 소리가 외면받는 자리였다라고요. 그 외면받은 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있던 자리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있었던 그 방을 그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던 아이가 태어나는 그 해산의 고통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아무도 그 유대 땅에 있었던 그 누구도 자기의 방을 비워주지 않았던 외면받은 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 아래서 태어난 외면받은 이 땅의 메시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 구주의 나심의 자리를 철저하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외면했던 바로 그 자리란 말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 이웃의 비명소리가 들리던 자리,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그 이웃의 비명이 들리던 바로 그 자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모습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실천되지 않은 네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 그 자리 하나님 사랑의 모습으로 그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형상과 모양이 거기에 있는 네 이웃에게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고서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이웃의 한 여인의 그 해산의 고통의 비명의 자리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잉태될 때 뭐라고요? 여인 중에 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여인 중에 복된 자의 모습인데 그 여인 중에 복된 자의 해산의 모습이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철저하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해산의 고통의 자리였다고요. 이미 이 땅에 사라진 그 자비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자비의 집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의 자리의 모습을 고치신 이 땅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사라져버린 하나님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하는 자리가 온전히 사라져버린 이 땅에 사라져버린 그 자비의 집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요. 철저하게 외면받은 그 자리, 그러하게 그 자리는 목자들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고 목자들만이 찾아갈 수 있는 자리였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자리 아래 그 세리와 그 죄인만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자리였다라고요. 그 잘난 유대 자락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그 메시아의 나심의 소리와 그 메시아의 자리가 스스로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스스로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의 자락 아래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살고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져도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다고요.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이웃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복음의 자락에 그 말씀의 자락이 너희들이 그렇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바로 그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는 이 선지자의 말씀의 자리가 400년이 끊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그 소리가 400년에 걸쳐서 끊겨져 있는 더 이상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 외쳤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성도의 자락 아래 성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일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이 성도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그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고 보이신다라고요. 그 자녀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될 예수가 머리 되시고 그 몸된 교회의 자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살리고 드러내신 우리가 그 성도가 맞는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검증의 자리에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그래, 내가 그다. 나의 이 모습을 보아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병자들과 죽은 자들과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성도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 제자들아, 그 성도의 자락으로 나와야 하는 자들의 모습 아래에서 그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는 자들의 모습인지, 그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자들을 너희들이 보아라. 이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서 말하는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그따위 소리가 아니라 귀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그 귀에 때려박히는 자들의 모습으로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외칠 때에 끝까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으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이 무엇을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가버나움의 모습과 그 짐진 자여 내게 오라라고 하시는 나하고 함께 쉬자라고 그 멍에 매는 일을 나하고 함께 하자라고
그 부르심의 자락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오는 자들의 모습에 예수가 함께 하심의 모습을, 성도가 되는 자와 성도가 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그 거룩한 지성물의 모습의 자락을 이 회복되어져 있는, 회복시키시는 그 레위의 자락에, 그 장자의 자리에, 그 먼저 11조 대신 먼저 11조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이 정결의 자리를 이루신 예수께서 이 성도의 그 지성물 되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거룩 중에 거룩하게 되어져 있는 바로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손길로 만들어내신 이 백성들, 이 성도들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그 태어나신 그 자리에, 그 비명의 자락 아래에서 그 환대받지 못한, 그 자비를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이 땅에서 오직 목자만이 찾아올 수 있고 목자만이 그 자리에 찾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이 자리의 힘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만이, 성도만이 오직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께서 부르시고 있는 그 예수의 춤추는 자리에, 예수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시는 자리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자의 모습이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11조 되심에 우리가 그 11조로 드러나는 그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그 이웃 사랑의 일들이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연보의 모습으로, 그게 11조의 이름이든 어떠한 이름이든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11조, 예수와 함께 내가 11조가 된 자이기에 그 돈의 모습, 돈의 액수, 돈의 봉투의 자락으로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형상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래 내가 바로 이 이웃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 사랑을 전하는 거야. 이 자비가 사라진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자비를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자비의 모습을 실천하는 그런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11조,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11조, 돈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여서 이 11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것이 그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자락이고 성도의 연보의 자락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 비명을 지르는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들이 실천해야 되는 바로 그게 이 연보 헌금의 자락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잊지 마시고 성도를 어떻게 예수께서 드러내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는, 그 십자가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성도의 자락이 여기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